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로 29절 단락입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열왕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맥락이었냐면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특히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오랜 가뭄도 기도로 이제 마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그 아합에 앞서서 막 달려가면서 승승장구하고 기백이 이제 대단했었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이제 승승장구하고 막 그냥 기세가 등등했던 엘리야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합하고 이세벨을 피해 가지고서 아마 호렙산일 거예요. 그걸로 몸을 피해요. 그래갖고 이제 기가 푹 죽었죠. 사실 자기 배기 엘리야 자기 자신 외에 뭐 거의 선지자들이 다 이세벨의 죽음을 당한 상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익숙해지게 돼 있고 분위기가 다 그런 거죠. 뭐 세상 풍조가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양다리를 걸친 신앙 속에서 하나님도 그 중에 한 분으로 그냥 많은 우상 중에 한 분으로 그냥 자기네들 세상의 것들을 채우기 위한 그런 신앙으로 이제 섬기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혼합 종교로 됐고 엘리야도 이제 자기도 뭐 무슨 낙이 있겠어요. 아합마저도 그렇게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임함을 보고도 돌아서지를 않는데 그냥 홀로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죽음까지도 느끼니까 도망간 겁니다. 도망가고 이제 살 기력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이제 소명을 새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였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엘리야가 즉시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그 제자 엘리사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엘리사를 자기 제자로 세웠는데 이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가 불병거하고 불말을 타고 승천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스승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제 선지자들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예후를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를 지금까지 제가 앞서 우리가 살펴본 성경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 왕의 집안에 내려져요. 오므리 왕조죠 이게. 아합 왕의 집안에 심판이 내려졌는데 아합이 거기에서 이제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때가 아니라 아합 아들 때에 심판을 하겠다 그렇게 써요. 근데 이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2년 만에 죽었어요. 그런데 아하시아에게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동생인 여호람, 요람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동생이 왕이 된 거예요. 역시 아합의 아들이죠. 그는 왕이 되고 나서는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과 연합해요. 그래서 아람의 하사엘 왕하고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전쟁터 길랏 라못 그것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같이 연합해서 아람을 대적했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제 병문안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갔어요.
이 상황에서 길르앗 라못에는 이게 이제 전쟁터란 말이에요. 아람과 대치하고 있는 남북 이제 이스라엘 군대하고 누구만 남았냐면 장군들하고 군대만 남아 있는 거예요. 왕이 없어요. 양쪽 왕이. 그런데 바로 이때 이제 엘리사가 이때 하나님 말씀을 오래전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젊은 선지자를 파견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하고 그 일을 수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준 소명, 이게 엘리야가 아닌 그의 제자 엘리사가 또 엘리사도 자신의 젊은 제자를 보내서 이루는 거예요. 이게 대략 14년 만의 일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이게 다 때와 시기가 있구나.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성경 내용, 예후가 왕으로 세움을 입으면서 하나님께서 아합 집안을 심판하라고 부여한 소명, 그것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합 집안이 다 멸망하는 이야기인데 그걸 다른 면에서 보면 손등과 손바닥 같은 거예요. 예후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는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9장 14절로 29절 단락 26절까지는 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 즉 요람이 살해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이 여호람이 요람인지 그건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역대기까지 열왕기까지 다 살펴보면 같은 왕을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남유다 왕하고 북이스라엘 왕하고 이름이 같은 왕들이 나와요.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철수, 영희 이거 유행하는 이름이면 그 이름 많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여호수아, 예수 이 이름도 많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디의 예수냐 그래갖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지방의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름이 성경에 보면 같은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지자 이름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선지자가 아닌 경우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만 가지고는 사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딱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문맥 속에서 나오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먼저 14절로 15절을 봅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르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게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자,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함께 전쟁터를 누빈 장군들, 그들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예를 갖췄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지금 왕으로 있는 사람, 이 요람, 여호람을 한시라도 빨리 제거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명감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현실적으로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현실적으로 왕이 버젓하게 살아있어요. 근데 왕으로 추대를 받았어요. 이거 반역이에요. 자칫하여서 이게 실패라도 하거나 틈을 보이는 날에는 자기는 죽는 거예요. 일가 친척이 다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를 보면 삼족이 멸망하는 겁니다. 이게 성공하면 왕이지만 실패하면 삼족이 다 멸망하는 거예요. 처참하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화근이 누구예요? 지금 현재 왕이잖아요. 여호람이란 말이에요. 요람. 그걸 하루 속히 빨리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여호람을 죽이고 그의 집안을 아예 뿌리 뽑는, 그러니까 그 집안의 남자를 모두 다 아예 그냥 싹 다 죽이는 일,
이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하신 소명이에요. 왕으로 세우시고 그렇게 하라고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는 자기와 함께 했던 장군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여호람 왕에게 절대 알리지 않도록 그렇게 단속을 하는 거예요. 왜냐? 가서 알리면 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허점을 찌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여호람 왕과 그 다음에 남유다 아하시아 왕이 있는 이스라엘로 향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망대 파수꾼들 전혀 예고가 없는데 군대가 지평선에 나타난 거예요.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에게 패해서 후퇴해 오는 중일 수도 있고 혹은 아람 군대가 침략해 오는 걸 수도 있어요. 뭔지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상당히 불안하죠. 파수꾼의 보고를 들은 여호람 왕 역시 마찬가지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마병을 보내가지고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아보게 했는데 기마병이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18절을 보면 더 답답하죠. 또다시 기마병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역시 돌아오지 않아요. 19절. 예후가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은 거예요. 돌아가면 예후라고 가서 얘기를 하면 또 아람 왕이 자기 허락도 없이 군대를 갖다가 벌써 돌이켜 오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대비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망대에서 멀리서 그 군대가 진군해 오는 광경을 지켜보던 파수꾼이 왕에게 사실을 보고하면서 군대를 지휘해서 오는 사람이 예후 같다 이런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20절입니다. 그 망대 파수꾼이 멀리서 그 병거 군대를 몰고 오는 사람 예후라고 판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성경을 보면 예후가 마차를 보는 방법이 남달랐던 거예요. 이게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를 전속으로 난폭하게 운전하는 폭주죠.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모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미친 듯이 폭주하는 걸로 막 모니까 그걸 보면 저는 예후 장군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특징 지어졌던 거죠. 그래서 여호람 왕은 이제 예후라는 말에 안심을 한 거죠. 병만한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를 같이 데리고 나가서 예후 장군을 맞이한 거예요. 우리가 22절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후 장군 평화의 소식이요. 이게 이제 통상 서로 인사를 나누는 말이에요. 이게 마치 요즘 우리가 서로 안녕하세요, 샬롬 이렇게 하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냐 승전의 소식을 가지고 오냐 내 편이니까 내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반역할 거라고 조금도 눈치채지 못한 거죠. 오히려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이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모습이 아닌가. 뭐 그러지 않고야 군대를 빼가지고 올 리가 있겠어요. 그렇게 착각한 거죠. 이 여호람은 곧바로 이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꼴을 당한 겁니다. 예후는 반갑게 맞이하는 여호람을 매서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과 마술 행위가 극에 달했는데 평화는 무슨 평화겠소? 이렇게 이제 쏘아붙인 거예요. 22절 표준 세번역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 음행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이방신들을 따르는 행위 이거를 음행으로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내고 하나님은 남편이에요. 그러면 부인이 남편에게 일관되게 남편만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걸 음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사모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믿겠나이다 이렇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약속을 했고 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십계명의 1계명의 3계명까지가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믿고 그 다음에 가나안의 모든 이방 우상신들 바알 아세라를 비롯해서 몰렉을 비롯 온갖 밀곰 다 그냥 다 들어와 있잖아요. 산당에서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냥 여호와도 그 많은 그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 중에 그냥 하나 있는 거지 여호와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신을 같이 섬기고 혼합종교 양다리 걸치고 세상하고 하나님까지도 양다리 걸친 이런 것을 묘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은유가 음행이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4장 16절, 레위기 17장 7절, 신명기 31장 16절, 이사야 2장 7절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대표적인 게 이제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오늘 제가 다 얘기할 건 아니고 남편과 아내 비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구약성경에서 신실, 페이스플리스, 신실하게 정조를 지키는 것, 즉 정결을 지켜라.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걸 이걸 음행에 비유한 거예요. 근데 이 음행이요 실제적으로 가나안 우상을 섬기잖아요. 가서 제사 드리고 가나안 우상들에게 그러면서 그들을 섬기는 행위를 할 때 이 바알 종교 등 여러 이방 종교는 성적으로 또 문란했어요. 그러니까 비유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유의 적합성이 한층 더 입증되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이런데 굉장히 약한 거예요. 세상에 지금 즉각적인 육체적 욕구의 충족, 본능의 충족, 물질적인 풍요 이거 굉장히 그 다음에 눈에 당장 보이는 것 이런 것에 인간은 결정적으로 취약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사건에서 개입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뭘로 알 수 있냐면요. 예후하고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바로 어디서 만나냐면 지금 나봇의 땅에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아합 집안의 나봇의 핏값 그걸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아합 왕이 나봇에게 돈이나 혹은 다른 땅을 제공해서 그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했어요. 우리가 앞에 이야기를 보면. 근데 나봇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조상의 땅을 거래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상의 땅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아합 왕의 제안을 거부했어요. 그러자 아합의 그 왕비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불량배를 내세워서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 율법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올감이 씌우는 게. 그래가지고서 나봇을 죽여요. 그리고 포도원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거저 빼앗아요. 나봇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 일가족을 다 죽인 거예요. 일가족이 다 죽습니다. 그 자식까지. 그냥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그냥 아유 그러세요 하고 땅 주고 그다음에 딴 땅 받아가 살면 가족하고 살았을 텐데 그다음에 나중에 또 적당한 때에 다시 그 땅 찾으려고 그렇게 들이밀면 될 텐데 고지식하게 이렇게 살아가지고선 집안이 그냥 다 멸망에 이르고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포도원을 이세벨이 빼앗아가지고 남편 아합에게 그냥 선물한 거예요. 이 악한 일에 대해서 엘리야가요 당장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갖고 국민들에게 그걸 강요하면서 국교화시켰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다가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사람의 핏값을 치르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 집안의 멸망을 심판 예언을 갖다가 선언한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21장 19절로 22절이죠. 그게 이제 14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이 행한 악한 일을 그들의 아들을 그들이 죽였던 나봇의 땅에서 핏값을 다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뒤늦게 이제 예후의 반역을 알아차렸어요. 여호람이 함께했던 남유다 왕 아시아에게 반역이라고 소리치면서 도망치는데 23절 보면 때는 이미 늦은 거죠. 결국 그는 예후의
활에 맞아 죽습니다. 24절 보면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 어떻게 죽어요? 활에 맞아 죽어요. 열왕기상 22장 33절로 보면 아람과 싸우는 거다. 이제 아들도 똑같이 활에 맞아 죽는 거예요. 열왕기하 9장 25절로 26절입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빅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 다 죽인 거죠, 가족을.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느니라. 이 보세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뭐라고 심판하셨어요? 내가 이 토지에서 나봇의 가족을 몰살시켰는데 나 역시 내 가족 몰살시켜서 이곳에서 이 핏값 그대로 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후가 여호람의 시신을 이제 끌어안고 있는 빅갈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 주검을 들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시오. 당신은 나와 당신이 그 아버지 아합의 뒤에서 나란히 병거를 타고 다닐 때에 주님께서 그를 두고 선포하신 말씀을 기억할 것이오. 주님께서 아합에게 내가 어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흘린 피를 분명히 보았다. 바로 이 밭에서 내가 너에게 그대로 갚겠다. 이것은 주의 말이다. 하고 말씀하셨어. 이제 당신이 그 주검을 들고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 밭에 던지시오. 이게 이제 25절, 26절 표준 세번역이에요. 선지자가 와서 예후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고 아합 집안을 제거하라고 했을 때 예후가 왜 아무런 대꾸 없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는지 여기 25절, 26절 말을 보면 예후의 말에서 충분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래전에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엘리야의 예언을 다 알고 있잖아요. 아합 집안이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이 일을 하도록 선택받았다는 것을 그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이제 본문 열왕기하 9장 27절로 29절을 보세요.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 아합의 사위였던 아하시아가 살해되는 이야기예요. 27절을 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루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옆에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죽는 걸 지켜봤잖아요. 유다 왕 아하시아가. 그래서 깜짝 놀라 도망치는데 예후의 명을 받은 그의 부하들이 아하시아의 뒤를 쫓아가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어요. 아하시아는 이스라엘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무깃도로 도망갔지만 결국 그곳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그의 시체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서 장사를 지냈어요. 이 아하시아는요 겨우 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다가 살해당한 거예요. 이게 참 아하시아 이세벨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일에 대한 죄값을 톡톡하게 치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항상 유유상종이라는 말 알죠? 듣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그가 어울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널리 사귄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혹은 세상 현실을 고려해서 신앙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처세에 능통한 선택을 한다?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죠? 결국은 파멸이에요. 파멸. 달리 다른 방도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세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창조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주인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사탄의 형상을 따르는 거예요. 사탄의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되죠? 멸망과 파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끼리 어울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과 어울리면서 돈과 권력과 쾌락을 탐닉해요? 결국 죽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열왕기와 비교되는 성경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근데 역대기는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아하시아의 상처, 그가 무기또로 피신한 일, 그가 죽은 장소 등을 말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기록해요. 아하시아는 사마리아로 가서 숨어 있었으나 예후가 그를 찾아 나섰다. 마침 예후의 부하들이 아하시아를 붙잡아 예후에게로 데리고 왔다. 예후가 그를 죽이니 사람들은 그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찾은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다 하면서 그를 묻어주었다. 참,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찾은 여호사밧. 근데 그는 왜 아들들을 이 악한 사탄의 형상을 입은 이세벨 아합 집안하고 결혼시켰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남북이 연합해서 왕족끼리 결혼하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죠. 믿는 사람도 이런다 이거야.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도 간혹 이렇게 실수를 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시아 가문 왕국을 지킬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후는 무기또에 머물면서 아시아까지도 처단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왜 예후가 아시아, 남유다의 아시아 왕까지 죽였을까요? 그건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가 아합 집안의 딸과 결혼한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죽임을 당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시아는 결혼을 통해서 오므리 왕조, 아합 왕의 아버지가 시작한 왕조예요. 오므리 왕의 아들이 아합인데 이세벨을 갖다가 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와가지고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조로 만들어 놓잖아요. 거기하고 연관된 사람인데 현실적으로 예후의 입장을 보세요. 만약 그를 살려두면 훗날에 처남인 여호람 원수를 갖겠다고 나설 수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예후가 아시아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역사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실 이 모든 걸 포괄하는 거는 아하시아 역시 아합 집안하고 깊이 연루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시아나 여호람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에요. 이거는. 이세벨과 연루된 아합과 연루된 것들은 다 똑같은 죄인이야. 유유상종이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아버지 여호사밧의 믿음으로 인해서 부족한 아들 아하시아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무기또가 갈멜산 남쪽에 위치했는데 이스라엘보다도 북서쪽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보면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먼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내륙 지방에 있는데 여기서 시신을 옮겨 장사 지내려면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먼 데서 옮겨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여호사밧의 믿음을 보고서 유다 백성들이 아들 된 아하시아의 시신을 옮기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와서 조상들의 묘에다가 장사 지내주죠.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들도 은혜를 입은 거예요. 두 번째, 아하시아가 아합 집안을 가까이 하지만 않았어도 이처럼 어처구니없게 죽을 일이 없잖아요. 왜 거기 가요? 이스라엘 못하러 가요. 그리고 연합을 왜 해요? 그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합 집안의 딸하고 결혼한 것으로도 모자라가지고 아합 집안의 왕인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요구하자 남북이 연합해서 아람의 하사엘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전쟁을 해요? 왜 전쟁을 해? 백성들 생각하면 전쟁하지 말아야지. 웃기는 거야 아주. 정치적인 연합하고 세상적인 연합하고 현실적으로 타협하면 여러분 주변에 악인을 가까이 하죠. 악에 오염되기 마련이에요. 악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군주자적 금묵자 흑이라고 그러잖아요. 빨간색을 가까이 하면 빨간색, 검은색을 가까이 하면 손과 발 의복에 검은색
안 묻힐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하고 혼인했어요. 혈연 관계를 이뤘어요.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힘을 더 강하게 이뤘을지 몰라도 연합군을 형성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지내서 서로가 믿고 신뢰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힘을 이 국가에 드러낼지 몰라도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오염되는 거예요. 음란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애당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이방 민족들하고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교류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들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엄하게 금한 거예요.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악에 오염되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깨끗하게 만든다?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선을 악으로 오염시킨다? 이거는 뭐 흔하디 흔한 일이에요. 세상 경험적으로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악인하고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뭐 악인에게 전도한다? 순진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도 지키기 힘들고 여러분이 오히려 그들에게 오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지키는데 꼭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무슨 뭐 악인들한테 여러분이 가까이서 내가 전도해서 그들을 구제하리라. 교만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여러분이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자신 회개하면서 나날이 자라보니까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돈을 내려놓고 물질을 내려놓고 쾌락을 내려놓고 본능을 쫓지 않냐고 나날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자존심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밟히고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이런 실력들이 점점 쌓아갔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늘 남에게 치이고 밟히고 그런데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맨날 남보다 위에다 올라서고 권사 장로 목사 이런 거 위에 올라서고 내가 지도 잡네 하고 다른 사람들이 섬겨주기를 바라고 인사 먼저 하기를 바라고 그들 위에 올라서려고 들었지. 그런 정도 실력도 안 되는데 무슨 놈은 뭐 악인을 전도한다. 지 자신도 하나 간수 못하면서 웃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나 남유다 왕 아하시아나 모두 자신의 선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요한 게 없어요.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나 혹은 다른 성경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기계적으로 정해놓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운명론 웃기는 이야기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길을 다 결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놓고 지금 예배 드릴 거냐? 일어나서 기도할 거냐? 당신이 하든 말든 당신에게 다 주어진 거지. 하나님이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놓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육체적 편안함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세상 따라가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안 가는 거고 기도 안 하는 거고 성경 읽는 거보다 영화 한 편 보고 게임하는 거 택하는 거지. 자기가 택한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질서와 원리 즉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십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거부한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 그게 파멸이고 그게 하나님이 안 계신 곳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뭐 지옥이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그곳이 바로 엄청나게 큰 고통과 어마어마한 심판만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자는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곳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호람이나 아하시아 모두 아버지 아합의 뒤를 따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세상을 선택했기에 죽음이 심판으로 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한마디로 영적 진리까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존재예요. 창조론도 거짓인 걸 알아요. 하나님도 지어낸 것이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도 신이 아니고 부활도 거짓이라는 것을 자기가 확신한다.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 이게 맞는다. 라고 생각하는 존재예요. 근데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엄청난 교만이에요.
자기가 전지전능한 거잖아요. 성경이 증거하는 모든 것에 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솔직하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른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거짓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런 태도, 이걸 성경이 뭐라 하면 자기 의존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존재예요. 이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자기가 창조주의 위치에 올라선,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는 것을 피조물 주제에, 그거를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뭐 도둑질, 음란, 살인, 이걸 죄라고 그래요? 그거 도덕 윤리적인 죄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이런 쪽 죄도 다 가는 거예요. 정도에 따른 차이가 있을지, 누구는 도둑질하지, 거짓말하지, 음란 행위하지, 그리고 누구는 거기에 더 올라서서 살인까지 하지. 그건 정도의 차이이지, 기본적으로 도덕윤리적인 죄, 자기가 신이면, 자기 의존적이면, 자기 중심적이면 당연히 그건 져요. 그런 경향은 가요, 인간이. 다 자기 이익이니까. 성경은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는 선택밖에 없어요. 성경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선언입니다. 선언이 어떻게 증명이 돼요? 인간은 믿거나 말거나 선택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선택에게는 공평하게 다 주어졌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선택에 따른 결과는 여호람과 아하시아처럼 죽음이에요. 기회가 살아기 전에 현명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 그것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그 누구도 입증할 수 없는 선언일 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믿은 자는 천국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으로 벌써 이 세상에서부터 거룩한 자녀가 아닌 아버지 육체의 본욕을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정말로 짐승처럼 살아가는 아버지,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 거룩한 신적 성품을 나날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쌓아가는, 이루어나가는 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처럼 이따위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자들의 그 설교를 아버지 밀어내고, 성경이 하는 이야기, 천국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은 것인데 자칫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아버지 이따위 어리석은 성경을 그런 안목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적 성품을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